크리스천 작가였던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은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함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정말 화목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꼬집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에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자기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기를 낮추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맡겨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더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자기를 낮추는 모습들 잘 안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 포용하는 모습들 그게 잘 안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 위에 서기를 원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기를 원하고 자기의 주장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 그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함께 더불어 화목을 이루며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겠죠.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렌유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평화를 유지하다, 평화롭게 살다, 화목하게 협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역을 화목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화목에 반대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불화입니다. 이 불화라고 하는 말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아니하거나 좋지 않게 지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불화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불화하게 되면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화목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화목하지 못한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을 이렇게 함께 다니며 이끌어 가실 때에, 그럴 때에 그들은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반목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함께 포용해 주지 못하고 배타적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물리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제자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오히려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을 금하도록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위라고 다투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특별히 예수님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지요. 그 모습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영원히 남아있으며 제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사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사역은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화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하는 사역, 그것은 예수님이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더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불화하고 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리되지 말고 불화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목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서로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목적하신 그 일들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서로 화목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화목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천께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이 하찮게 보이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꺼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리고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작은, 조그마한, 아주 미미한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내가 보기에 정말 하찮게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작은 자들 실족해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발을 잘못 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죠. 이것이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불화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 정말 작은 자, 하찮은 자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실족하지 못하게 행해야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행하는 그 사람에게 임할 그 형벌의 모습이 얼마나 크고 엄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하찮고 미미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사람들을 미끄러지게 하고 신앙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자 맷돌을 얘기해 주고 있죠. 맷돌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맷돌이 무엇입니까? 돌을 두 개를 겹쳐 놓고 거기에 가운데가 위에 것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거기에 곡식을 집어넣고 사람들이 손으로 돌리면 그 곡식들이 아주 가루고 고운 가루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것은 사람들이 손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연자 맷돌은 어떻습니까? 아주 큰 그런 돌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큰 구멍이 뚫려 있고 그리고 그것을 돌리는 것은 사람이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돌을 돌리는 것은 나귀나 소, 말 이런 존재들로 인하여 연자 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돌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연자맷돌 그 구멍에 머리를 집어넣고 목이 거기 매여서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렇게 해서 바다에 빠져서 나오려고 헤엄치 헤엄치긴 그리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절망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낫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족해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형벌이 그것 이상의 더 가중한 그런 엄중한 처벌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형벌은 어떤 형벌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하기를 지옥의 형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 범죄하여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면 결국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발로 범죄를 하여 실족하게 한다면 결국은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7절, 47절, 4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쪽 눈을 가지고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차라리 빼어버리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가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까? 마귀와 그 마귀를 쫓는 사자, 즉 귀신들을 위하여 준비된 곳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불타는 곳, 바로 그것이 지옥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무불과 같이 뜨겁게 불타는 곳, 풀무불처럼 쇠도 녹이는 그 불처럼 뜨겁게 불타는 곳이 바로 지옥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의 모습이 구더기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되고 외적으로는 불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되는 바로 그런 곳, 그것이 지옥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4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이 말은 불과 함께 소금 뿌림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나 다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불이 피워지고 그 불에 타게 되고 화상을 입을 때에 거기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타는 데에 소금을 뿌리면 더 칼칼 타올라서 더 강도 높은 그런 불이 타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화상을 입는 그런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면 더 엄청난 가중된 고통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 고통의 모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은 이것보다도 더 큰 고통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 즉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타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로 끔찍한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눈으로 있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그것을 한쪽을 없애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작은 자, 곧 천게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왜 하찮은 그런 사람들, 이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찮은 자에게 행하는 그 일들이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행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합니다. 나를 실족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은 누구에게 행하는 일과 똑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일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작은 자, 하찮은 자에게 행하여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행하여 실족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비유로 말씀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예수를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여 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와 하나 되었기에, 하나로 연합되었기에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그런 예수를 박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깨닫게 되지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불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고 화목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0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소금을 두게 되면 그 모습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화목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이 모습은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짐승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 짐승은 죽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욕심, 자기의 교만, 자기의 의지, 자기의 주장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소제물, 곧 곡식이나 채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겠습니까?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곡식과 채소와
그리고 옆에 소금을 다시 같이 드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곡식이나 채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위에 소금을 뿌려서 그 채소나 곡식이 숨이 죽게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존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자기의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자기의 주장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교만이 죽고 우리의 편협한 마음이 죽고 우리의 욕심이 죽고 우리의 주장이 죽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아무리 하찮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조롱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를 실족하게 만들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은 우리의 존재인데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모습이 있는 거죠.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이기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 교만으로 결코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형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가중한 엄중한 것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나를 낮추고 화목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에서 하찮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높여주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목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돌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